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볼 거고요. 오늘 2장 지난번에 앞에 첫 부분 1절부터 13절까지 보았지만 오늘은 13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골라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14절과 23절 그리고 36절과 42절을 통해 2장의 남은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4절부터 그리고 42절까지 제가 앞에 준비해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부터 읽을 테니까 다음 절은 성도님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6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많았는데요. 많은 이유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함께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많지만 함께 보았고요. 저희가 함께 보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찔림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희는 거룩한 찔림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복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복은 무엇인가요? 복.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가 굳이 복을 나누자면 이 땅에서도의 복은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 하진 않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은요, 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하면 그 복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고 그 복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 하면요. 저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얻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얻는 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도 복이에요. 제가 그 복을 걷어차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 복이 필요 없다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 복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얻는 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 걸 가장 큰 복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네 방패다 라고 얘기해요. 영어 표현을 보면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아 I am your shield. I am your reward. 다시 말하면 너에게 가장 큰 좋은 복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갖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자들은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으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은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잘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얻게 된 복을 누린 자들이 3,000명이나 그날에 더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말씀 41절 봅니다. 본문 말씀 41절 이렇게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누구의 말을 받은 겁니까? 베드로의 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았는데 그 베드로의 말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내 삶 가운데 얻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큰 복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3,000명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3,000명이든 한 명이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리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쫓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000명이냐 한 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큰 복됨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냐예요. 어떻게 누리냐.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얻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이 과정을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났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바로 순서를 볼 때 우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복을, 하나님을 누리는 복은 그러면 어떤 순서를 통해 누릴 수 있고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순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순서를 생각할 때 이거 질문을 드릴 때 이 질문은요, 넌센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질문도 아니니까 그냥 일의 순서를 생각하시거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성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밥을 먹겠죠. 자, 그러면 뭔가를 먹겠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볼 때는 배고픈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범주에서 보자면 식이요법이라고 얘기하죠. 지혜롭게 우리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조절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을 한다라는 게 순서상으로 오는 거죠. 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순서상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의 순서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해진 순서대로만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일의 순서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고 복된 사람들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3,000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얻게 된 사람들의 복된 누림은요. 순서상에서 그들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따랐어야 했던 순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물론 우리는 목사님 믿음이잖아요. 맞아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면요. 바로 찔림이라는 거예요. 찔림이라는 마음의 찔림이라는 순서가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됨의 누림을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찔림이에요. 마음의 찔림.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6절하고 38절까지 읽으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그리스도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7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냥 베드로가 단순히 설교해가지고 우리가 세례 받겠습니다에 대한 과정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있지만요.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찔림이 무엇이죠? 마음의 찔림은 마음이 찔리면 우리 마음 표현을 쉽게 표현할 때 마음이 뜨끔하더라. 혹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더라. 혹은 어떤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했었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죄책감이 들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마음의 찔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가 있죠. 언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지을 때도 우리가 찔려요. 근데 죄 짓지 않아도 물론 죄 지으면 당연히 찔립니다. 찔리는 사람이 있고 안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찔리는 사람은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찔릴 때는 어떻게 찔리냐면 아주 손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저 같은 목사가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볼 때 어떠죠? 찔려요. 안 찔리십니까? 찔리셔야 정상인데 네, 찔리셔야 됩니다. 이 찔린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요. 내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물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설교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찔려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찔림이 있으면요. 기억하십시오. 이 찔림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찔림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찔리는 그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찰스 스펄전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똑같이 이 2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죽는 거래요. 근데 그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진리는 종종 성령의 능력을 통해 회의적이고 반항적인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것들을 지울 수 없는 그 찔림을 만들어 우리에게 여운을 남긴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삶 가운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등장하면서 그 찔림이 나타나요. 그 찔림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개선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적용해 보면요.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를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고 마음의 찔림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각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찔리게 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돌이켰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비밀은요.
이 찔림을 따라 살라는 비밀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의 찔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말씀이 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찔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한 내용과 똑같죠.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가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말씀하셨더니,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니 어디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는 하지만 설교를 통해 어디에서 반응이 일어났나 봤더니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의 찔림의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의 반응이 일어났더니 그 반응을 따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셨던 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하려 해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그 마음의 찔림으로 나타나 그 마음의 찔림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있었죠. 그거는 믿음으로 나타났죠.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일이 맞아요. 근데 그 중간 중심에 보면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음 가운데 찔리게 하시는 찔림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찔림이 우리에게 찔려야 합니다. 이 찔림으로 하나님을 소유하셨든지 아니면 소유하지 않으셨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든지 이 찔림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왜 찔림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냐면요,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볼까요? 이제 3장에서 12절에서 14절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보이시죠? 마음 자체가 악하다라 그래요. 이 악한 마음들은 찔리는 마음 가운데서 찔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다 그래요. 찔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찔림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내 삶에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찔리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노력을 하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뭐죠?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봅니다. 우리 이제 13절 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를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찔림으로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강팍하게, 단단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강팍하고 단단하고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겠지만 너희가 맨날 서로의 거룩한 찔림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 너희는 완고하지 않고 딱딱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찔림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난 이렇게 못 살았더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알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 거룩한 찔림으로 전달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저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이 찔림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처럼 복을 누리는 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가 위해서는요, 먼저는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순서는 첫 번째, 그래서 찔림입니다. 이렇게 찔림이 없는 마음은요, 죽은 마음이에요. 이 죽은 마음이 이제 찔림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너희는 거룩한 찔림을 따르라라는 것을 통해서 순서상으로 볼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찔림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마음의 찔림을 위해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냐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었죠. 근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저 대낮부터 술을 마셔서 지금 저 사람들이 그냥 해롱해롱하면 저렇게 얘기하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변호하면서 얘기한 거죠. 아니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우리가 충만을 받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환상도 보고 그리고 우리는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와 같이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성령의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절대 순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는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지칭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칭하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의 찔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도행전 2장을 거꾸로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순서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순서가 뭐 있었다고요? 마음의 찔림이 있었고요. 마음의 찔림이 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말씀하심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는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과 그리고 놀라움이 나타나지만 그가 얘기했던 거는요, 딱 두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하고 36절이에요. 23절하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의지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는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의지하여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 다르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동일한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의 순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하는 바는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 속에서요, 복된 사람들이 되는 방법 속에서, 비결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요, 마음의 찔림이에요. 찔림. 성령의 은사도 중요해요.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요, 우리 젖먹이들이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저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고 그 모든 사단의 계계들을 결박하고 떨어뜨리기 하는 그 일들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서도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일어나기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따라 하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찔림을 받아 주님께 돌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찔림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는, 믿음에 있든 없든 사람들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떤 정도가 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 모두에게요, 이 말씀을 따라 떨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가지셨습니까? 가지셨으면요, 그래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겐 이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이 떨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가지 강조해요. 오늘날이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목사님 나 내일 순종할게요. 목사님 나 내일부터 말씀 읽을게요. 목사님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이라 일컫거든 너희가 그날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날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대로 순종하라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 자들, 복된 자들이 되고 싶으면요, 순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말씀은 이렇게 하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 관찰하시고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찔림에 따라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날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겁니다. 제가 조금 심각하게 표현한 거기도 하지만요, 맞아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날 순종하셔야지, 그날 안 하시면 그날 마음은 광팍하게 된 거고요,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대상을 하나님을 갖지 않았던 자들이 복된 자들이 되었다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을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려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요, 오늘도 내 마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 마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오늘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찔림에 반응하십시오. 그 찔림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맨 마지막 찔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룩한 찔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찔림을 나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따르셨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시며 찔림에 따라 순종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릴 때요, 거룩한 찔림이 내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찔림이 없으면 어디서 고쳐야 하는지, 어디서 바꿔야 하는지, 어디서 뒤돌아켜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군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했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했군요 라고 하는 인지가 됩니다. 그 인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순간들을 나에게 밝게 하시사 나의 빛이 가리워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 앞에 비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찔림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신 찔림이 있다면, 내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찔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수많은 찔림이 우리 안에 작동할 텐데, 하나님 그 찔림에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따를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이게 하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따라 하나님 찔림을 따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친 문들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친 눈들과 귀들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개혁한 세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와 함께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찔림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찔림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 찔림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찔림이 오늘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찔림이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젖먹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 베드로마저도 찔림을 받고 다시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찔림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서 하나님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는, 하나님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올 때 예물을 드리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심은 것보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며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게 하심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